이 본문을 가지고 패밀리 브레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 본당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시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각자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본당에 딱 들어오면 먼저 우리 교회 표어, 올해 표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스크린에 가려져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정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앉아서 바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고 가족의 신앙교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죄로 점철된 영혼의 담석을 보혈로 제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9개월 동안 가족의 신앙교사로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가 가족의 신앙의 교사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기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즉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가정을 세워갈 때 가정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잘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아름다움이 발견되지 않을 때를 종종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부 안에 깊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사랑은 메마른 채로 부부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훅 불면 그것마저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오랜 갈등이 묵혀져 있는 가정들도 있죠. 또 가정 안에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창조물로 만드신 가정인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근원적 이유를 알려주고 또한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깊이 부어지고 또 그 소망을 나누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 최초의 실패, 즉 죄로 인한 타락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뱀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탄이 어떤 계략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매우 부정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회의한다는 것, 즉 어떤 사안을 처음 접하게 되어 의심을 품고 또 재질문하는 것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받아들여진 절대적 진리에 대해 그 진리를 벗어나기 위해 회의를 품고 재질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뱀의 말은 사실에 기반한 회의를 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하죠. 2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각종, 즉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묻냐면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걸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명을 유지 못했겠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사탄은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의심하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라고. 그래서 정말 먹지 말라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억지 부리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심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하와의 대답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싱크로율, 즉 동일한 비율이 몇 프로쯤 됩니까? 50%도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는 똑같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무엇을 더 붙이죠? 만지지도 말라. 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중 군대 이야기 하다 보면 이 본인이 들었던 남의 군대 이야기까지 다 본인 군 생활에 엮어가지고 거의 혼자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졌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와가 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먹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매우 엄격하고 심하게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장에 이어 두 번째는 또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뺀 거예요? 반드시를 뺍니다.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을 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축소시키는 것이죠. 하나는 과장에서 부풀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축소함으로써 둘 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매우 비합리적이고 완고한 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우리의 복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기분을 따라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어서 우리가 균형을 잃게 되면 사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안 죽어. 안 죽는데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안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옮겼잖아요. 진짜 그러냐? 안 그럴 수도 있을걸? 절대적인 것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으로,
즉 절대적인 진리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옮겨서 그것을 부정하고 버리게 만들며 이제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면 가정의 주인도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삶에서 내가 주인인 삶으로 바꾸라 하고 사탄이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가, 그리고 이웃들과 환경이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나는 내 인생과 상황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유한한 인간이라서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면서 통제하려고 하고, 울면서 읍소하면서 빌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나 권력으로 압박해서 통제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해 상대를 은연중에 폭력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되려고 하면서 자기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하나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하와는 그 나무를 그동안 무수히 많이 봤겠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나무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자 선물이요 사랑의 증거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게 뭐라고? 저 열매도 못 먹게 하고 너무 불편하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고 나니까 뭐 성경 따라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신앙 그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통로들이 모두 다 유혹의 통로로 변질되게 됩니다. 미혹에 빠진 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먹어보고 싶다. 탐스럽다. 아름답다.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욕망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진짜 복이 무엇이고 어떤 여정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욕망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감각적인 욕망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각자가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잖아요. 육체에서도 어떤 분들은 혈관이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이, 어떤 분들은 간이, 어떤 분들은 관절, 뼈가 안 좋을 수 있죠. 각자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연약함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지법은 그 연약함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런데 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간이 안 좋은 분들은 피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욕망에 따라서 너무너무 놀고 싶은 거예요. 밤 늦게까지. 그래서 밤새서 놉니다. 그러면 간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우선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는 능력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진리의 아름다움을 갖다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할래요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말씀의 보호막이 거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감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늘 하는 실패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탄이 약속했는데 사탄이 약속한 대로 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진짜로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밝아지고 나서 기대했던 아름다움, 전지전능함, 지혜를 얻는 것이 가능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처음에는 그럴듯하며 맞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첫 진입 지점만 비슷하고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반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뜨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눈앞에 두고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죠?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그런 관계였죠. 여러분 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현관문 밖에 주인이 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아니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갑니다. 특히 가정에도 그 반려동물이 스스로 매겨놓은 우선순위가 있죠. 3번하고 같이 있다가 1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순간 현관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1번이 오신다는 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아담도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자, 이렇게 한번 경작해 보면 어떻겠니? 저 동물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니?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보려고 하죠. 서로 피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낯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처럼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에게 선물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두려워하며 숨습니다. 이처럼 죄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감추게 만듭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기의 마음을 감추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의 생각들과 알려야 할 것들을 감추게 만들어서 함께 웃고 울고 용서하며 살아야 할 가정이 완전히 파편화되어서 각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숨기고 감추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죄는 또한 사람과의 관계 또한 깨트리는데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도 하와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니? 라고 물으시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 그러게요. 제가 어떻게 그런 죄들을 지었을까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랬어요. 사탄이 나를 꼬셨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한술 더 뜨죠.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요? 은근히 비꼬면서요. 12절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라고 하셔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피해자적 가해자, 정말 정상 참작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치졸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살이요, 내 뼈와 같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세레나데급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하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 했을 때 제가 입을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면 하임리히법을 사용해서라도 안 돼, 하와 토해내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방치하고 동조해서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만들어서 보내신 이 여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사랑과 온전한 헌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난하고 전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고 나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7절을 통해 봤듯이 그전에는 벗은 상태, 상대의 약점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정은 가족의 모든 문제와 약점을 알고 있지만 문제 삼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약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너 지난번에 그랬잖아.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약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은 밖에 나가서도 수없이 책 잡히거든요. 그런데 약점이 약점 안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좋은 거예요. 가정에 오면 내 약점을 꺼내놓을 수 있거든요. 내가 게으른 것, 화를 잘 내는 것,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것, 잘 잊어버리는 것, 정리 잘 못하고 서투른 것들을 다 잘 알지만 용납하고 품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연약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계속 책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그런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전히 고치지는 못하니까 자꾸 감추려고 하면서 대화가 줄어들고 친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7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벌거벗었던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친밀함이 다 깨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결하려 했습니까? 역시 7절에 나와 있었죠. 즉,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한 깨어짐에 있어서의 어리석은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덮는다는 것은 임시적 덮음입니다. 왜요? 잎사귀는 마르게 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드러날 만하면 덮고, 또다시 드러나려고 하면 또 덮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비난하고 전가합니다. 상처도 입히고요, 친밀함도 깨지게 됩니다. 드리는 예배가 더 뜨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져야 하는 곳이 가정인데 미지근하게 그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서로 건드리지 말자,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절시키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맡은 어떤 것이 끝날 때까지만 서로 이를 악물고 버티자,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죠. 남들은 알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진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5개월 정도 되었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호 빌 게이츠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덮고 또 덮기만 해서 그렇게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덮으면 일시적으로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 아시나요? 지자체별로 나오는 쓰레기를 이 매립이 가능한 것을 그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가끔씩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그 화재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쓰레기가 썩으면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발화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폭발을 일으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증오, 원망, 비난, 전가, 그리고 상처들, 이런 것들이 묻혀있는 채로 가만히 두면 그냥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속 무엇인가가 자꾸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불을 끊임없이 일으키게 되며 어느 순간엔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가정일수록 그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복음 요약 구절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탄이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을 완전히 파괴시킨다, 파멸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사탄이 죄를 통해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삶을 괴멸시킬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가정의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그 상징적 의미가 2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뭘 하겠니? 하며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은 동물의 죽음을 전제합니다. 피 흘림을 전제로 하죠. 이는 피 흘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부끄러움이 완전히 문제가 안 되는 그 단계로까지는 지금 당장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해서 실패한 너희를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가죽옷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에 스며있는 피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와 사랑으로 너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징표로서 가죽옷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문제라 해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문제라 해도 예수님의 용서가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삶을 깊이 지배하시도록 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가족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악착같이 살게 되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거야. 형제 자매, 네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도 못 받고 이 지경이 된 거야.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증오들을 그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런 일들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저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벽히 젖어들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 왼수 같은 원수 아닙니다. 사탄이 원수지 우리 가족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게 유혹한 악한 사탄이 잘못이지 가족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미워하지 말고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 줄 알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으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꽤 길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22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러실 거면 아예 영생도 못하게 하셔야지, 죄에 대해서 치사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감각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런 상태로 오래 살게 되면 어떠겠어요? 그곳이 바로 생지옥이겠죠. 그렇게 살지 말고 에덴 밖으로 나가서 회복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생명의 이어감을 통해 영원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래서 에덴 밖으로 추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방 자체도 회복을 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때로는
상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금방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에덴 밖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고 근원이 된 땅을 갈았다는 표현처럼 에덴에서 그냥 쉽게 얻던 자원들을 이제는 노동을 통해 힘겹게 얻어야 합니다. 또한 하와는 생명을 낳는 죽음의 고통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 아담의 가정은 점차 회복되어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 상처들과 아픔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갈등을 겪고 원망하고 전가하며 비난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마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한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들과 아픔들이 우리 안에서 치유되고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해결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감으로써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지 못한 이웃의 가정들을 그렇게 회복해가는 통로로서 패밀리 브레이커가 아닌 패밀리 메이커, 패밀리 빌더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멋대로 굴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넘어갔던 우리의 가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미 무너졌고 상처로 가득 차버렸다며 포기하고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드러내며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까지 엎드려 울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정을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회복되도록 돕는 가정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과 성화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등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위정자와 온 국민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어 고통받는 이들이 자유케 하시고 모든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도래하게 하시며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이 열방에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다한 기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역사, 치유하심이 패밀리 빌더, 패밀리 메이커, 가족의 신앙 교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서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